오늘은 오직의 복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개신교가, 우리 교회가 태어난 그런 역사적인 날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 처치의 생일인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고 동방 정교회, 그리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개신교회로 나눕니다. 개신교회는 성공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등의 여러 가지 교파로 구성되어 있고 각자의 전통과 특성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들은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1517년 10월 31일로 잡습니다. 1517년 10월 31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이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 캐톨릭 성당의 수사였고 신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올 세인트 데이라는 모든 성인의 날이라는 그런 기념일날 예배하기 위해 모여든 많은 교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써 붙입니다. 그 주장에서 그는 그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판매하고 있었던 면죄부와 교황 제도를 비판합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말할 수 없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6세기 무렵부터 로마 제국이 서서히 와해되고 정치 권력이 로마 황제에게서 각 지역의 군주로부터 분산되면서 교황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강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직자들이 권력이나 금력을 가지면 피렁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돈이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는 타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루터 시대의 교황은 그 어떤 세속 군주도 넘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권력과 금력의 맛을 들인 사제들은 평신도들의 눈을 가려놓고 성경에도 전혀 없는 교리와 관행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었습니다. 면죄부는 당시 캐톨릭 교회의 타락상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였습니다. 루터 시대의 로마 교황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성 베드로 성당을 보수하는 프로젝트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 규모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헌금만으로는 공사비를 충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편으로 면죄부를 대량으로 찍어냈던 것입니다. 교황이 발행한 이 증서를 구입하면 그 액수만큼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었던 사람이 천국에 옮겨갈 수 있다고 엉뚱한 얘기를, 황당한 얘기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앞장서서 이 캠페인을 주도했던 요한 태제 신부는 동전이 현금왕에 딸랑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은 천국으로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원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법률가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명석하고 부지런하여 법학사와 그 법학 석사 학위를 대학이 허락하는 한은 최단 기간에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던 사람입니다. 유능하고 훌륭한 법조인이 될 뻔했던 루터는 21세기가 되던 어느 날 그의 생애의 진로를 바꾸게 되는 계기를 맞이합니다. 심한 폭풍이 불던 날 비바람을 뚫고 가는 길에 번개가 그 발 옆에 떨어집니다.
그 옆에 떨어진 번개를 맞고 그 가까웠던 친구가 죽는 일을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루터는 두려움에 질려서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한나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런 큰 위기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참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와 비슷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사업이 위기에 왔을 때 이번 위기만 지나가게 해주시면 11조를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번만 살려주시면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혹은 내 자녀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다 즉흥적으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가지고 있던 마음의 빛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드려야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혹은 안 들은 척 외면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그 큰 위기를 만나면 자신이 외면하고 무시했던 하나님의 부름 때문이라고 느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다급하여 나온 기도이긴 하지만 진심이 담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법률가의 길을 가면서도 성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음에 분명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대 때문이었는지 혹은 세속적 성공에 대한 욕망 때문이었는지 루터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모든 욕망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르기로 서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원을 지킵니다. 위기 앞에서 이렇게 약속해 놓고는 위기가 지나가면 금세 약속을 잊는 것이 보통인데 루터는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루터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순종이 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다급할 때 했던 소원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것임을 기억하고 루터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장면에서 잠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혹시 이행하고 있지 않는 약속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겠다고, 이 모든 죄를 청산하겠다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이제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겠다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고 나서는 위기를 지나자 말자 까맣게 잊어버리고 혹은 잊은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그저 과거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르틴 루터 이야기를 생각하며 혹시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그 기억을 되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늦었지만,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의 한 소원은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소원을 이행했을 때 우리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이미 다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믿음의 선진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가 어렸을 때 했던 모든 소원들, 그가 위기 때 했던 모든 소원들을 지킴으로써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소원을 지키기 위해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는 명석한 두뇌와 부지런한 성품으로 인해 빠른 시간 안에 수도사로서의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그는 교회의 가르침대로 기도에 깊이 몰두했고 자주 금식했으며 여러 가지 고행을 실천했습니다. 때로는 친구도 없이 뼈를 내는 추위 속에서도 잠을 자지 않고 견디기도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회개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수도사의 행위로 천국을 얻을 사람이 있다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신학 박사가 되고 비텐베르그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캐토릭 교회에서 천주교회에서 가르치고 행하는 것 중 많은 것들이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른 척하기에는 너무나 많았고 너무나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조작한 그 교리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 글에서 그는 교황 제도와 연옥의 교리 그리고 면죄부 판매가 왜 심각한 문제인지를 조목조목 따진 것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1517년 10월 30일로 잡은 것은 상당히 인위적인 일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지적하고 개혁하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도 있었고 독일뿐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1517년의 사건이 가장 강력한 사건이기에 그날로 시발점을 잡은 것입니다. 마치 강둑에 크고 작은 구멍들이 생겨 이곳저곳에서 물이 새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와 개혁자들의 주장했던 그 주장은 5개의 오직이라는 문구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직의 복음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을 파이브 솔라라고 부르는데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파이브는 5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개의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교리와 전통을 다 내려놓고 오직 5개의 기둥만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 파이브 솔라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이 말은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종교교회의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성경만을 믿음의 실천의 기준, 유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그런 강력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방대한 교리와 복잡한 전통을 성경의 권위로 맞먹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풀고 맬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교황 혹은 주교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성경과 같은 권위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그런 전통들이 생겨났고 그것들을 다시 성경 말씀으로 정당화시키려 하다 보니 성경을 왜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와 개혁자들은 이런 방식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정직하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교리와 전통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제는 그냥 묵인하고 받아들였지만 양심이 깨어있던 개혁자들은 결코 묵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00년 동안 쌓아온 거대한 교리와 전통의 성을 허물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살아가자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솔라 피데입니다. 이 뜻은 오직 믿음이란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여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선행과 고행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루터와 개혁자들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참된 믿음은 선행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원이 선행을 많이 했을 때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로마에 가보면요, 라테란 성당 근처에 가면 스칼라 산타라는 26층의 돌계단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대리석으로 된 이 돌계단은 빌라도의 재판받을 때,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예수님이 걸으셨던 계단의 돌을 옮겨 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단에는 특별한 영적 능력이 서려 있다고 생각하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 미신이 나중엔 교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대리석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서 올라가면서 회개를 하면 몇 년 동안 지은 죄를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미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서 지금도 많은 순례자들이 그곳 스칼라 산타라는 계단으로 가서 무릎으로 기어 오르는 모습을 우리는 그곳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역시 이 계단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간쯤 일었을 때 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구원에 이른다는 생각, 죄를 용서받는 생각으로 기어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자신의 머리로 내려꽂히는 것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의인은 이러한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1장 17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루터는 오래전부터 이 구절에 사로잡혀 고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도 두 번이나 이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스칼라 산타에서 그는 세 번째, 과거에서보다 더 뚜렷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루터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서 올라가지 않고 내려옵니다. 그 계단을 돌아서 내려오는 루터의 마음에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라는 확신을 찾던 것입니다. 세 번째, 솔라 크리스투스입니다. 솔라 크리스투스. 대충 발음을 들으면 라틴어지만 다 아실 겁니다. 이건 뭘까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구원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활짝 열렸습니다. 그 길은 다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다른 무엇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제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서서 중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적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6절에 보니까 담대히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를 읽는 것을 보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담대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중재자 없이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습관이 그들을 주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담대히 나아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굳게 믿으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솔라 그라시아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이건 뭘까요? 오직 은혜로란 뜻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은혜라는 말은 받는 쪽에 공로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행을 행하고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복음의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는 1절부터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때 우리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서 이미 죽은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동창력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을 3절은 진로의 자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과정에서 인간이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죽어있던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도는 마지막에 하늘에 함께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육신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고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것이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쳤듯이 그 은혜를 얻기 위해 무슨 공로를 쌓아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솔라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이건 좀 알아드시겠죠? 솔라 데오 글로리아 뭘까요? 오직 데오가 뭐라 그랬죠? 데오 하나님의 글로리아가 뭐죠?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며 따라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목사도 어떤 대단한 목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사가 영광을 빼앗아가는 목사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루터와 개혁자들의 눈에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교황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제들의 권력에 짓눌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루터와 개혁자들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의 말씀의 마지막 세 절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루터와 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싸웠던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오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와 감격으로 그 선물을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더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선물, 내게는 그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굳고 사양하는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고 불신앙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어떻게 나에게 구원이 될 수 있냐고 따지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마련해 두신 구원의 선물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하지는 못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죄를 탐하고 사탄의 유혹에 끌려 어둠의 일을 추구하며 죽음에 이르렀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는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필경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선한 일을 소망하고 도모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선행을 쌓음으로써 은혜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니고 은혜를 먼저 받음으로써 선행이라는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두 가지 복음의 왜곡을 우리 왜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에서는 우리가 선행과 고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루터 시대에 가톨릭 교회가 바로 이런 왜곡을 하고 있었기에 종교 개혁 운동이 산불처럼 전 세계로 번져 나갔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의 왜곡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복음의 왜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구원파가 바로 그런 복음을 왜곡시킨 구원파였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여기까지는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두 극단을 모두 배격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마련하실 때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 변화되어 선하게 살아가는 것도 그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그 진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영생의 약속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것까지,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확실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루터와 그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복음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외치며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그들은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루터와 이처럼 많은 종교 개혁자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10월의 마지막 주일에 지키는 종교 개혁 주일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을 복음을,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은 왜곡되지 않았습니까? 혼합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저것 덧붙여지지는 않았습니까? 과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만을 붙들고 있는 복음입니까?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복음입니까? 이 시간 진정한 복음, 단순한 복음, 순수한 복음, 온전한 복음에 여러분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복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해주시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 선한 일을 행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허물과 죄 안에서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안타까운 이웃에게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계신다면 내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길을 나만 알고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은 그건 심각한 책망받는 죄악인 것입니다. 열왕기 하에 있는 그 문둥이들은 그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는 죄를 받을 것이다. 나는 벌을 받을 것이다 하며 그 문둥이들도 부끄러운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고백했던 그 문둥이들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채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건 표어처럼 내가 복음을 알아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을 전하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죄와 악이 편만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영혼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지난주 태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주보에 껴드렸는데요. 지난 주간에 작성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복음을 잠시 생각하시면서 우리 떠오르시는 내게 맡겨진 영혼 그 태신자 카드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번 기회에 이분들을 전도해야겠습니다. 겹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영혼들을 나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빠져들게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 가족, 친척, 친지 그리고 내 이웃들 그 모든 사람을 그냥 파멸의 길에 놓아둘 수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500장 잠깐만